잃어버린 것들에 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허분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교재 75페이지 보시면 베드로 후서 서론적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제목을 보시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페트루베타, 즉 베드로의 두 번째 것이란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전서 할 때 우리가 페트루 알파 그랬죠. 그러니까 알파는 첫 번째고 베타는 두 번째고 감마는 세 번째라는 말이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제목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그 바티칸 사본에 따른 것으로서 다른 사본들은 베드로의 둘째 서신, 이건 모스코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사도 베드로의 둘째 공동 서신 레기우스 사본에 보면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예. 자, 한편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은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 서신 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공동이란 단어는 본 서신이 공한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공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주로 개인이나 어느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내죠. 자,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흩어지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서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저자 베드로전서가 그 책의 권위에 있어서 비교적 의심 없이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라고 인정받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정경성을 의심받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들어갈 때에 과연 이 책이 정경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전서는 과연 이게 베드로가 쓴 것 맞나? 이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많이 고민했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정경에 속할 수 없는 7개의 의혹서신 중에서 이 본서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서가 그 베드로의 저작임을 인정치 않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하죠. 예. 첫째는 본서의 베드로 저작에 대한 외증이 다른 서신들에 비하여 희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어요 라고 다른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증명해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서의 문체나 어휘, 사상 등 여러 면에서 베드로 전서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면 전서와 또 같을 텐데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본서의 내용이 유다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유다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점.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합니다만은 그 유다서의 기록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네 번째로는 본서에 나타나는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상은 사도 베드로 후 세대인 AD 2세경에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본서에 언급된 그 바울 서신집은 베드로 시대가 아닌 2세기경에 집성된 것이라는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정에 의해서 주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본서 내에서 증명하는 것을 보면, 첫째로 저자는 본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자, 이렇게 밝혀요. 이제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닌 그 세모로서 본서신의 대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는데, 자, 후세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본서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17장이라든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걸 사도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 친히 본 자라. 예.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친히 봤다. 베드로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히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본서에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쓰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받은 자, 또 경건, 또 불법한 자, 또 불의의 값,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서 3장 1절에서 둘째 편지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은 첫째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 전체 편지가 뭐겠어요? 바로 베드로 전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인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서 내증에서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77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록 연대가 나와요. 본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그 본서의 베드로 저작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3장 4절에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라고 하는 말을 그 기독교 처음 세대 성도들이 죽은 지 오래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작년들 AD 2세기 중엽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자,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기독교를 처음 믿은 세대의 성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살아왔던 조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본서는 베드로 전서가 AD 64년경에 기록이 됐다면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면서 베드로가 순교한 AD 68년 이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죠. 그래서 좀 넓게 AD 66년경에서 AD 67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편 본서가 그 유다서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베드로후서가 먼저 기록됐나? 자,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여요. 자, 이런 논쟁의 이유는 뭐냐면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중 기록한 책의 저자가 먼저 기록한 책을 참고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기록했냐? 그 누가 이 책을 보고 인용을 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논쟁에 있어서 유다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는 주장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본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유다서는 언제 기록됐냐면 AD 60년부터 80년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첫째, 유다서에 나오는 그 외경 내용의 상세한 인용은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는 다 외경이라고 하는 에녹서라고 하는 책에서 있는 글을 인용했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이 책을 인용했고 유다서가 그 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서에서의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은 미래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이런 불법한 사람이 거짓 선자가 있으리라는 뭐예요? 미래에 있을 것이다. 미래 예언식의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이미 불법의 사람이나 거짓 선자가 있음이라는 뭐예요? 현재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유다서가 보다 베드로후서가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유다서 17절 18절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일치하며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는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78페이지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AD 64년경에서 불과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때죠. 그래서 본서의 기록 배경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전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 4년 차이니까 뭐 배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때는 로마 황제로 그 네로 황제가 이제 막 등장하죠.
예, 등장하면서 로마시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시 방화의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행합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네로가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 시상을 쓰기 위해서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대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네로가 불을 지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을 질렀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이 불이. 그래서 로마 전체에서 일부만 남겨 다 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불탄 그 시민들의 그 원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당시 로마 황제는 대단한 권위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겠어요. 바로 그때에 네로가 불이 화재가 난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겼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 지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로마 시민들은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딘가를 풀기를 원하죠. 예, 어딘가를 풀기를 원해. 근데 네로 황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네로 황제에게는 함부로 풀 수 없다 그 말이. 그래서 대신 힘이 약한 기독교인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거기다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대리만족을 어떻게 보면 느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다 받게 되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이방인 불신자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같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안에서는 표면상으로 개종하기는 했으나 신앙을 채 갖지도 못한 그 초신자들 중에서 이 같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 주변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믿음 지키기라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를 배교한다는, 떠나서 다시 이방 종교로 넘어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쏙 빠져나와서 나름대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타협해버리는 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타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단들이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림.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탈선하도록 조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 사설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일제시대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배를 하는 것처럼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는, 그게 뭐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설이 보면 첫째는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하도록 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도덕적 방정회로 잘못 사용케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예수 믿었고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져도 우리는 상관없어. 지금도 이제 구원파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이제 박옥수를 비롯한 여러 구원파 이단들이 그래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원죄, 과거에 지은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다 용서를 받아. 그러나 내가 지나면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예, 내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죄를 지어. 바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내 발은 씻지 못하게 씻지 마세요. 자, 그런 말을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반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씻어주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미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는 이제 발만 지은 죄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루를 살면서 짓는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오늘 구원파처럼 이미 다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죄져도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라. 우상숭배도 상관없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재림 없어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부인은 성경적 종말론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의 생애 중에서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해서 바로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겠다. 이 세대는 보통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지 30년 후에 오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 때에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어 갔으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야, 이 세대 30년만 참자. 30년만 참으면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60년이 넘어갔잖아요. 예? 60년, 30년이 넘어갔어요. 그냥 한 세대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품겨내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맞나? 자, 그런 틈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며 사도들의 가르침도 거짓된 것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전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야 그건 거짓말이야. 구약의 선지자들 온다고 하는 말은 다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헛된 이야기에 불과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넘어가지 않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누구를 노립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못 건드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건드려 봐야 넘어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거나 이런 신앙적인 기초가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 사설이라든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한편 본서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성도의 육적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은 물론 교회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는 그냥 육신만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육신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체만 죽일 수 있지만 이단은 뭐냐? 우리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외부적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첫 서신을 보낸 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곧바로 3, 4년 후에 바로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욱이 그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사도들의 활동이 다 끝나가고 이제 베드로 자신도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는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시대 직후의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서에 기록한 바와 같은 종말 신앙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아마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왜?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68년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순교한 후인지 직전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한번 보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 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전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한 신앙인들에게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단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이단이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고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이단에 빠져서 지금 헤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이 특히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서에서 안다라는 말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와요. 3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성경에 16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6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서가 말하는 지식은 이단에 그릇된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지도 인도함을 받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은 진짜 진리,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이루는데, 바로 이 이단들은 잘못되어진 지식, 참 지식이 아닌 거짓 지식을 전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그래서 믿음 안에 바로 선 사람은 그 누구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화하는 본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 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 양대 문제였던 박해 문제와 그 이단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박해를 받았는지와 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 1절부터 3절과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6절과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또 2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과 유다서 8절부터 10절까지 천사를 회방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5절부터 16절, 1장 11절 불의의 값을 쫓는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7절은 1장 12절에 물 없는 샘 같은 자들, 또 3장 2절과 1장 17절에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또 3장 3절과 1장 18절에서 기롱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죠. 근데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성경에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것과 8가지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넘겨서 82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베드로후서의 그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이단 사설로 성도의 신앙 파괴는 물론 교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베드로는 본서에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필히
소유해야 할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범으로 진정한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목표를 알게 하신 분이시다. 이에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식이나 상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떠냐, 진짜냐 가짜냐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상식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 뭐 체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라는 그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으면 예, 도리어 몸을 고치려고 했다가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잇몸 일으키기 같은 그런 막 훈련을 하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훈련해서 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허리가 안 아프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허리를 그런데 허리가 강화되기는커녕 허리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아프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상식이 도리어 더 나빠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영적인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른 지식. 예, 그 바른 지식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께서 뭘 말씀을 하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얘기하면 그래 친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도 모르는 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지식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상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천국과 영생에 관해 주신 새 약속, 곧 신약의 진실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온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뭐요? 모든 삶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 그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잘 됐구나, 예수 믿는 게 헛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 영광을 얻는 날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영광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더라 그 말이.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 중에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어찌 보면 결산의 날이거든요. 결산의 날.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열심으로 살았는지, 이것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매우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준비하고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의 신학적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면서 그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에 힘쓰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주제와 관련된 본서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도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지식의 성장에 있어야만 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만 마땅한지를 깨닫고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써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며 또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성장은 뭐예요? 예, 육신의 성장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서 그 내 몸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육이 성장하지.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뭘로 빠지냐면 이 기복신앙과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미혹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벗어나서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100번 말해도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근거는 기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 속에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인간 구원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각 측면을 직접 또 간접적으로 계시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진리예요. 이게 성경을 떠나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속성 또 그들의 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단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사서들을 퍼뜨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이단인지 어떤지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성경책 찍고 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대 가니까 저희 중대에 약간 120명 정도가 되는데, 교회에 갈 사람 손 들으라니까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로 부대에 들어오는 후임들에게 저들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그 일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대에 나밖에 교회 가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인가 후에 어느 날 후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네. 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작대기 하나니까 선배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너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야, 너 밥 먹을 때 기도했잖아. 네,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박태선을 믿는데 네, 천부교라고 하지. 예, 예전엔 전도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야, 그럼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랬더니 박태선이한테 기도하네. 어떻게 기도하냐? 박태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게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지 천부교가 그렇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꽤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자, 그래요. 근데 몇 번 기도하다가 선배들한테 되게 혼나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배들이 야 가면서 주여 좀 맞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 뒤로는 내가 제대할 때까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예. 하여간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리든 맞든 상관없이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근데 참 믿음이 아니니까 그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에게 너 교회 가냐라고 안 물었다면 아마 계속 속으면서 속으로만 저 친구는 교회 다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니까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부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 신천지는 다 정체를 숨겼잖아요. 이제는 세력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데모도 하고 대놓고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단같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봐요. 지켜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나와. 열매란 뭐예요? 삶의 결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좀 지나면 이혼하지요, 가출하지요, 재산 다 갖다 바치지요. 예?
또 공동체 생활한다고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사회나 이런 곳에서 자꾸 도피하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데 이혼하고 또 가족을 가출하고 뭐 직업을 버리고 뭐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이것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거짓 교사 곧 이단은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세상에 죄하게 되어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멸망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자에게서 미혹당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예, 넘어가면 안 돼. 왜? 그들이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바대로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는 그 심판을 위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실 때 먼저 예언을 하셔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뭐 홍수의 심판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든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든지 모든 것은 성경 구약에서 쫙 예언되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많은 예언 중에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 이 예언만큼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재림 역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심을 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준비한 사람이고 5처녀는 알지만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3. 베드로후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왜곡 호도하여 자신들의 음행과 육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게 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베드로전서는 그 네로나 이런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극복할 것을 말씀하는 성경이라면 베드로전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훈들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쉼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중권세 하에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때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단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항상 계속 같이 있었어요. 이단이 없은 때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좀 핍박하면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정말 진리로 바르게 쓰면 이단의 세력이 좀 약화되고, 이제 그 차이만 있지 항상 이단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단에 비하면 훨씬 더 진보한 이단들이에요. 더 치밀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신천지 같은 거는 얼마나 교리를 잘 정리해 놨는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교리를 공부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만큼 진보했어요 이단들도. 그러니까 그런 진보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진리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춘다고 말해요. 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살진 않는다고 말해요. 날마다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하기에 힘써야 한다. 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단이 언제 어떻게 미혹해 오든지 간에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제가 되는 사람은 이단이 못 건드려요. 예, 건들 수가 없죠. 왜? 그건 실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중간한 사람들, 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실제를 경험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그냥 알고 있지만 말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제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가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임으로 혹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사실 뭐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 안 되는 게 많겠죠. 자, 그럴 때에 이것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그러나 이 성경은 일반 책과 달라요. 일반 책은 저자가 자기 머리로 정리해서 기록한 거지만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령님, 원래 저자인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예, 성경을 자기식으로 보는 거야. 자기식으로. 자기가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가 중요하냐,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에다 맞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한 일은 결국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성경을 내 자신을 이용해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고 30배 60배 100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유의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2000년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자기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 이단이랑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금방 이단돼요. 성경의 말씀에다 맞추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내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 이단들도 다 성경 봅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들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넘겨서 3번.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져야 할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가 하는 종말을 맞는 올바른 자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에다 자꾸 맞추냐면 언제냐 하는 거예요. 때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주여 그때가 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물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 예, 하나님 구원한 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앞에 뒀대. 하나님이 언제 할 거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해요. 알 바 아니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신경 꺼, 신경 쓰지 말어. 언제 올 거냐? 시기는 너희들 신경 꺼라.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언제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때 어떻게 맞이할 거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은 자꾸 주님께서 야 신경 꺼 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신경 끄라고 한 거기다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날짜만 알면 뭐해?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준비만 하면 어찌 혼자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조금 더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새로워지고 영성이 형성된 후에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기 힘들고 이럴 때 아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부끄러우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냐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우리 삶을 잘 다스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7페이지에 오시면 3번 구속사적 이해. 본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때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예. 자, 먼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잘할 수 있다.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한 게 뭐냐면,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삶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영성에 관한 책 몇 권 읽었다고 해서 영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그 말이에요. 영성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내가 알고 배운 바를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비로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삶이 안 되면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무슨 집을 못 짓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 상상 속에 얼마나 지을 수 있겠죠? 수천 층까지 이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생각 속으로. 그러나 뭐요? 잠깐 생각을 딱 끊는 순간 어때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 집을 지어놓은 게 다 무너지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진짜는 삶으로 살아줘야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져있고, 영성훈련 하다가도 다시 육신으로 흘러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바로 육신으로 넘어가서 육신에다가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육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그 목적으로 쓰였으며, 이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만 간교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도 바울도 역시 베드로의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마라. 왜냐?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유혹할 때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것을 당부해 주고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가치관, 바른 사고, 바른 세계관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영성적 삶을 살지 못하냐면, 이 가치관이 우리가 나서 태어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영의 가치관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삶은 여전히 영성훈련 받기 이전의 삶을 계속 산다, 그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이해를 봅니다. 88페이지. 베드로전서가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무질서를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 교리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 말씀했죠. 예,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4살 5살짜리는 유괴범에게 잘 속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 햄버거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넘어가요. 그러나 조금만 성장하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 따라올래?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사 먹고 말지. 안 속는다고 말이.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속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 재림신앙.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육신의 욕망,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뭐냐면 욕심이 많은, 욕심이 많아. 예, 그 많은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욕심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육적인 욕심이든 물질이든 욕심이든 세상 명예와 모든 것이든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길 바래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로운 세상의 권세를 능히 당할 수 없고 미혹에 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진리를 분별하여 믿음 안에서 굳게 행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지식을 갖고 성령에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우리가 올바로 서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과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